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 말씀. 오늘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같이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 일주일 됐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 저희가 23장까지 11장의 말씀을 이제 1시간 만에 후다닥 살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심판의 어떤 메시지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이사야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이제 이어서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됐고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선언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이 넉 장의 내용을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들께서 요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가리켜서요,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시록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후반부의 내용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묵시록, 묵시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그 살펴보고자 하는 요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것을 담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바꾸어 본다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은혜롭고 아름다운 표현인데, 저희가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무슨 이단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쓰기가 썩 편하지가 않은 그런 말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사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희 소중하고 귀한 그런 표현인 거죠. 이 주의 재림, 어떤 그 종말의 때를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태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어떻게 본다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양극단의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히 곳곳에 그 주의 재림,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종말의 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저희에게 주신 거, 오늘을 살라 하신 거는 저희가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떤 믿음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건데, 그 시간에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 때, 어떤 재림의 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어떤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4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옛날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냥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라라는, 이제 개역 개정판 한국말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hold, 발음이 좀 별로지만 이해가 가시죠? 네, behold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뭐 이런 겁니다.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라는 어떤 그 주의를 확 환기시키는, 집중하라라는 어떤 강조의 그런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24장을 시작하면서요, 이사야가 보라 보라, 어떤 이런 주의 집중을 끌고 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기술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다라는 어떤 그 강조의 메시지죠. 물론 이 전까지의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될 어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수 능동적으로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싶기에 지금 이사야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니까요, 1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동사 한 가지를 보시면 뒤집어 엎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 표현을 읽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뒤집어 엎으신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것을 뒤집어 엎으셔야 할 만큼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지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일반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같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비자와 감호, 그러니까 여종과 여주인을 말하는 건데요, 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지금 계속해서 같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같도록 같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게 어땠다라는 거겠습니까?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지 않은 거, 어떤 그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요,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이게 레벨이 달라라고 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 핸드폰이 이제 처음 막 그 보급이 되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 중에서도 이제 조금 차이가 이제 값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었는데, 저는 뭐 이제 뭐 꿈도 꾸지 못했던 그 핸드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핸드폰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핸드폰 광고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면은요, 뭐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It's different. 이해 가시죠? It's different. 뭐 스카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다르다. 너가 이것을 갖는다면, 당신이 이것을 갖는다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그 짧은 어떤 그 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특별한 거 더 가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달라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피라미드와 같은 어떤 모습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뒤집어 엎으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고 차별하고 억누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을 것이며 일반일 것이며 모두가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요,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용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좀 특별한 다름을 주신 거는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어떤 사람을 섬겨라 라는 것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24장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땅,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저희 요즘에 이사야서 후반부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이제 다음 날 큐티를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내일 큐티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으신 땅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 지으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슬퍼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땅이 어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그 땅이 더럽게 되었다.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그 땅을 주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그 땅 가운데서 잘 살도록, 이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나를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땅이 슬퍼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뭐 다른 데서 찾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아침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레곤에 산불이 심하게 났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포틀랜드는 아직 뭐 공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작년에 뭐 비하면 아무렇지 않게 참 좋은 그런 공기인데 오히려 동부 쪽의 공기질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뭐죠? AQI였나요? 그 어떤 지수를 나타내는, 제가 아까 보니까 포틀랜드는 10이 차이 안 돼요. 굉장히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부 쪽에 보니까 160이 넘게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미네소타만 하더라도 100이 훨씬 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오레곤에 있는 산불 때문에 그 공기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요. 저희 좀 아래쪽 캘리포니아 내려가면 뭐 사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땅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5절 중간에 보시면요, 율법을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 저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거죠. 저희 때문에, 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인간의 죄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 지금 이 땅이 어떤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다, 깜깜해지는 것처럼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이 세상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요. 그러는가 하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악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어떤 그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중간에 보시면 높은 군대 또 땅의 왕들, 무슨 표현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제일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 한들, 사실 저희가 저희 공항 가서 비행기만 타서 봐도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도 한참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높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낮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통해 2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심지어 해와 달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크고 높으심 앞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해마저도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해도, 하늘의 해도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다가 그날 그 마지막 때를 저희가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얼마나 수치스러울지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셔서요, 2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25장 1절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한 가지 표현 때문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뭐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그 표현인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 제 시선을 이렇게 확 사로잡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에덴 교회가 고백하고 있고 에덴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는 압니다. 함께 참석도 하고요, 들어서 알고 있죠. 때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또 들으시기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누군가의 하나님을 들어 알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험의 그런 체험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이 없다면,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언젠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말씀 준비하면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과 저희가 만납니다. 만났는데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만났겠죠. 뭔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없다면, 행여나 하나님이 낯설다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으로서 잘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추억은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추억이 없다라는 건요, 순종이 조금 더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절 마지막 말씀 부분에 보시면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신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 지혜로, 참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정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희는 늘 달라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신앙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이미 정해놓으신 그 영원하신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것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요, 작정하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지고 발버둥 쳐도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진실히 성실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이제 옛날에는요, 적이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벽을 이제 닫고 성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적이 쳐들어온 적이 너무 센 거예요. 이제 센 적이 막 그 성벽을 막 치는 거죠. 막 강한 걸로 막 쿵쿵쿵쿵 치니까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쳐대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장이라는 말을 어디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봅니까? 그 보험 들 때 이제 많이 드는 건 아니겠어요? 무슨 모두 보장이 되고요, 모두 보장이 되고요. 뭐 보험 들 때 항상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죠. 보험은 저희가 이제 돈을 내는 만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이 내면 많이 보장을 해주고 조금 내면 조금밖에 안 해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 보장이라는 말을 요새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와도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 요새, 이 보장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니까요,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중간에 보시면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문득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혼인잔치 뭡니까? 잔치집이잖아요. 분명히 잔치집인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잔치인데 더 이상 잔치가 아니게 되어버린 상황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들을 초청해 놨는데 마실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더 좋은 포도주로서 더 기쁜 잔치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8절 말씀이요, 지금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2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처럼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노래가 이제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26장 1절에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적들이 그 성을 아무리 강하게 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성읍에 들어와서 살게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사야 26장 2절과 3절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선언하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구절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26장 4절 말씀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뢰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 또 솟은성,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 바벨탑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가 여기서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진 6절을 더불어 보시면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 높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땅에 엎으셔서 누가 이것들을 밟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빈궁하고 곤핍한 자가 그것을 밟게 하신다라는 것. 이 빈궁하고 곤핍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인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와 같은 마지막을 보았다면, 정말로 이것을 저희가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사야 26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중간에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를 사모하였은즉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요. 27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제 리워야단, 용,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종종 이제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리워야단, 용, 어떤 그 사단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어지는 27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름다운 포도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요, 그 포도원을 보호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저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7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가나안 땅의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큰 나팔이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는 큰 나팔을 분다라는 것. 이 큰 나팔을 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약 레위기로 가셔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지금 이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희년이요, 이 희년, 모든 그 묶임이 풀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희년의 선포가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희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실지, 내일이 될지요, 내년이 될지 주님도 모르신다 하셨으니,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으니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저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저에게 살게 하셨을 때는요,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살아내라고 주신 겁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도 저희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저희의 전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항상 이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찬양을 저희가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그 어떤 이 현실에 갇혀서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를 들고 땅끝까지 으린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우리 함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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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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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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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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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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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주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듣고 보고 알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죄악된 저희는, 이 한계를 가진 저희는 자꾸 이 땅에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정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 저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내일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그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왜 살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당장 오늘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엎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성경 곳곳에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살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오늘 내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용단을 아버지 하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마다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각 그 구역에서 지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천국 잔치가 열린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그 가정을 아버지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그 일을 직접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교회가 파송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의 삶이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 허락하실 그 마지막 때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는가 하면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일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선포하고 세우는 그 일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 가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주의 재림을,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